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적, 종교적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했을까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거나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다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처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지요.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두 제사장들은 매번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제사에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제물을 가로채는 거예요. 고기를 삶을 때에 3살 갈고기를 집어넣고 그 솥에서 고기가 걸리는 것마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태워진 구운 고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날고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뺏어가기에 급급한 그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우리 2장 1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 제사장의 아들들, 젊은 제사장들이 고기를 탐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회막문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하고 동침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있으니까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었는지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그 제사를 멸시하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사무엘이 자랄 때의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은 희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본문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자,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앞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영적 침체기, 영적 소경, 하나님을 떠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한 일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신앙과 믿음의 암흑기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는, 예배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소망이라고요. 더 소망은 뭐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어서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고 있다고요. 드디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임했어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본문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드디어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어린 사무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시면 때가 되어지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쩜 그렇게 요즘 시대와 동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조심해야 하는 방법 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종교적 거리두기 아니에요. 신앙적 거리두기 아니에요. 믿음의 거리두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예배에, 신앙에, 믿음의 거리를 두고 성도들 간의 거리를 두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말씀이 임했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봐야 했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 때문에 벗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적인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마스크를 벗으면 이상하리만큼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마스크는 나와 상대방의 서로 이 침 튀기는 것, 비말을 방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요 30% 정도는
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30%는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집에서 마스크 쓰고 나와서 점심을 드시거나 음료를 마실 때 벗잖아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새 거를 쓰세요? 아니면 쓰던 거 또 쓰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많은 건물들, 대중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물들의 손잡이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얼마나 씻습니까? 마스크를 한번 벗고 다시 쓰면서 우리는 세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집에 들어와서 세수하지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세수하시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잘 안 해요.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고요. 만약 우리들의 손이나 얼굴이나 마스크에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면 우리는 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잘 조절했고 내가 잘 거리두기를 했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워낙 확산 속도가 빨라서 저희도 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집에 방문했는데 걸린 거예요. 시장에 가서 그냥 음식 사러 갔다 걸린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것이 허다해요. 여러분, 걸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안 걸려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제사장도 그의 두 아들들도 사무엘도 함께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또 공동체 교회에 또 피해를 줄까봐 참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출근해야 하는지 또 교회에 와야 하는지 이제 스스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공동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께 피해를 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무엇이 피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실상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코로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전염병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내렸던 재앙과 동일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도 함께 재앙 속에 있었어요. 파리 재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함께 피 때문에 고생당하고 개구리 때문에 고생당하고 이 때문에 고난 함께 당했다고요.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재앙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재앙이에요. 사무엘은 아니라고요. 코로나도 이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이상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뭐 했어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시고 확진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 때 총살이로 지냈잖아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오늘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거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훈련 속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생활, 그 생각들, 그들의 습관들을 그대로 광야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여전히 사회에서 내가 있었던 방식대로 생활하고 한다면 우리 시대 때는요,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요 시작하자마자 야 이 새끼들아 앉아, 일어서 뒤로 앞으로 굴리면서 두들 패는 시대가 저희 시대였어요. 왜요?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 속에 들어와서도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은 애굽에서 지냈던 방식대로, 그들이 먹었던 방식대로 원하고 있어요. 주인에게서 얻어먹었던 거, 부추, 마늘, 고기, 여러 채소들, 과일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는 보통 광야가 아니에요. 세상의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였다고요. 여기는 만나가 있어요.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광야였다고요. 여기는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셰프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고 자기들의 시선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광야의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있다고,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먹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가질 수도 없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코로나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하길 원하는 것, 내가라고 하는 것, 그 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 서 있으라. 코로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막으시는 그렇게 나쁜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좀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 잘못된 그 습관들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고 그 말씀을 더 가지고 만족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하길 원하시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 하나님 말씀은 시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듣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사무엘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성도야, 신을교회 성도들아, 신을교회야 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가. 어둡고 답답한 우리들의 인생 광야길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우리들의 길이 되어지고 그 길에 등불이 되어져서 빛을 비추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또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않아요? 1월달 내내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경험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자들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끼니를 준비해 드리고 있어요. 김밥을 준비해 드리고 있지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각 교육부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아침 8시에 나와서 9시에 나와서 오후 3시, 4시, 5시까지 그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드려요. 여러분, 김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때로는 인스턴트 신품 라면을 드려요. 혹시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맛이 있다, 없다, 나 이거 싫다, 다른 거 다오.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는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허기진 것 그냥 한 끼 때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의 진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왕후의 반찬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감사하게도 수고하고 애쓰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들 배고프지 않게, 집에 맛있는 거 있지만 그냥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기운 차리면서 예배 드리자고 우리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요, 매일매일 이 숫자가 늘어나요. 예배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동일한데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끼 때우는 것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 영혼의 양식을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 음식은 좋다 나쁘다 말하면서 오늘 받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만나가 얼마나 나를 맛있게 했었는지, 오늘 말씀은 너무 달았어, 오늘 말씀은 너무 썼어,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정말 죄책감을 느꼈어.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음식은 말하지 아니하며 육신의 음식을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도 싫다라고 거부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생각, 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꾸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양성 판정받고 자가격리하고 중증 환자가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생각들, 그래서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을 갖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합니다.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보다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공동체에는 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과 계획은 하나님께 폐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냐고 살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엘리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 가랑비에 옷이 젖듯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옷, 의의 옷이 더럽혀진 것은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대에 이단들은 더 확증 늘어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 조심하십시오. 이단들 접촉하지 마십시오. 만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넘어가요. 어느 순간에 양성된다고요. 집안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델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계속 변동이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코로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변이를 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코로나를 활동하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코로나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깨어졌고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이단에 빠져 있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살려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코로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봉사가 없고 맡은 순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에 하나 나와요. 오히려 더 가볍게 나와요. 부담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부담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원함도 없고 감동도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코로나를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를 살려두시고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드디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 아니라 충격의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는 블레셋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모든 민족들을 떠나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 전 지역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영향력이 있도록 그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주제가 뭐예요?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제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쫓아내고 우리들에게 지경을 주고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다음 세대 사무엘은 그의 이방 나라였던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지경을 주었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코로나로 인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사무엘처럼 정말로 예배하고 순종하고 준비되어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다고요. 코로나 오미크론,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부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요, 예배해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해요, 또 함께 예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인 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만나가 우리에게 달고 맛있고 기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과 같이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들은 기회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민폐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기회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코로나를 계속해서 변이시키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내가 한다 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때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여, 신입교 성도들이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 부르시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민폐 끼치는 것, 그것이 더 안타까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폐였는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민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날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날이,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큰 믿음에, 큰 능력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우리가 되어지고 코로나 이후에 마음껏 준비되어진 우리들을 쓰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